제가 살던 고향 시골 앞에 조그만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가에 많은 동네 어머님들이 모여서 쌀을 씻고 또 나무를 다듬고 또 먹을 물을 길러가는 그러한 풍경들을 제가 어릴 때 많이 봤고요. 저도 그곳에서 어른들 심부름 시키면 바켓이나 물동이에 이제 물을 퍼오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수도 시설이 돼서 우물이 사용되지 않지만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고요. 또 이게 향나무 큰 것이 한 그루 있어서 이렇게 좀 우물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러한 우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 집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파놓은 건데 물이 많고 물이 좋아서 동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이제 사용했던 그러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물가에서 많은 정담들이 있고 또 이야기꽃을 피우고 또 우리 어머님들이 모여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물가에서 대부분 되어지는 일들이죠.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하나의 아름다운 우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우물은 창세기 33장을 보시면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창세기 32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20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세월이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약복강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분이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약복강을 건너고 나서 형 에서와 20년 만에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형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제 형은 형대로 가고 야곱이 약간 뒤에 처져 있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한동안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곳에 땅을 그냥 자기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합당한 땅값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땅값을 주고 땅을 공식으로 사게 돼요. 그래서 거기다 장막을 치고 오랜 동안 터전을 삼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꼭 1차적으로 물이 필요한 것이어서 야곱이 그곳에서 우물을 깊게 파게 되는데 그 우물을 야곱이 팠다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도 그 우물 이름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라는 흔적이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보시면은 그 자리에 사마리아 쪽 지역에 그대로 있고요. 거기 조그만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곳이 야곱의 우물이다 이렇게 좀 소개하는 그러한 것을 혹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야곱이 판 이 우물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아름답게 만나는 놀라운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들려주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또 이제 쭉 복음을 전할 만큼 전하셔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또 발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작은 고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거리가 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썩 좋은 관계가 아니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그대로 바로질러 가셔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저렇게 빙 둘러서 가셔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함께 읽으셨던 말씀 9절에 보시면은 그러한 말씀이 있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조상은 같은 조상인데 오랜 역사를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역사의 일들 때문에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아요. 서로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오면 유대인이 이렇게 피해가고요. 또 반대로 유대인이 오면 사마리아 사람이 저를 빙 둘러서 얼굴 서로 보지 않고 서로 피해가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얼굴을 보지 않는 그러한 아픔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슬프고도 안타까운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대로 갈리게 되죠. 이때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수도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근데 북쪽 10지파의 왕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거기가 땅도 더 넓고 백성도 많은데,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은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거든요. 이들에게는 정치 문제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성전에 가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여서 북쪽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발걸음들이 이전처럼 늘 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왕국이 이게 껍데기만 남겠다. 백성이 계속해서 1년에 여러 차례 솔로몬 성전을 찾아가서 예루살렘을 가니까 우리가 정권 유지가 힘들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그 왕들이 하나의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솔로몬 성전보다 더 못지않는 그런 큰 우상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서 복을 주신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들을 막는 일들이 유대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왕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런 어떤 갈등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결코 없습니다. 결국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고 BC 722년에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약 100년 지나서 남유대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식민지 정책을 여러 가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 소위 창씨개명이라는 그러한 것을 강력하게 도입해서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다 이름을 다 바꾸신 그러한 경험이, 아픈 경험이 다 있죠. 그리고 우리 민족의 혼을, 얼을, 정신을 다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식민지 정책마다 있게 마련입니다. 이때 아시리아도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그들의 종교, 그들의 민족혼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식민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했던 것이 바로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특별히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많은 외국인들을 그 지역에 집어넣어요. 강제적으로 외국인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순수했던 이스라엘 민족 대피를 다 혼탁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식민지 전략이고 정책이었습니다. 이 결과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피가 다 혼혈이 되어지고 순수한 피가 없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 아직은 순수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북쪽에 있던 또 다른 동족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피가 깨끗하지 않다. 혼혈돼 있다. 그래서 우리와는 다르다. 이런 감정이 서로가 일어나게 돼서 그때부터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러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요한복음은 예수님 때의 말씀입니다. 약 700년이 지난 세월이에요. 근데 이때까지도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긴 세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임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 700년이면 대단히 긴 세월이죠. 이시 왕조가 500년 정도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긴 700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한번 점령당했던 그 아픔이 70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려면은 그대로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빙 둘러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잠깐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지도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의 지도인데 남쪽에 유대가 있죠. 그 중간에 보라색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위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를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 통해 지나가면 한 3일 정도면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옆으로 빙 돌아가면은 한 일주일은 걸리는 그러한 일인데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안 보려고 일부러 빙 돌아서 위로 아래로 오고 가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저쪽 영남, 호남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오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로 이렇게 바로 쭉 오면 그냥 경부 고속도로 타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경기도 사람들이 뭔가 이상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쪽 강원도로 빙 돌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히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요. 지역 갈등이 약간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도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한 갈등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도 북쪽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작은 고민이 생긴 거죠. 많은 유대인처럼 옆길로 빙 돌아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좀 가로질러서 가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있으셨고 결국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가다가 이제 그곳에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 바로 유명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가 6시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12시로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신약의 시간에 더하기 6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간과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동안 오랜 시간 걸어서 가셨어요. 또 한낮에서 엄청나게 무덥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목도 마릅니다. 마침 수가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한 우물이 있고 나무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큰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시간 걸어가시다가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시고 목도 마르고 여러 가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피곤해서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우물가에 앉으셨을까요? 피곤하여 그대로 앉으시더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다리가 너무 아프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서 그냥 우물가에 다다르자마자 털썩 주저앉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어떤 날은 너무 몸이 피곤하면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그냥 몸을 그냥 탁 던지듯이 털썩 주저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진 연약함이 있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흔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예수님은 당철 같은 분이지
그분은 뭐 안 주무셔도 안 졸리셔. 그분은 밥 안 먹어도 배 부르셔. 그분은 물을 안 드셔도 목마름이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복음서를 잘 보시면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40일 굶주리셨을 때, 금식기도 하셨을 때, 너무 배고파서 고통을 당하실 때, 그때 마귀가 와서 돌을 주면서 떡을 만들어 드시오 라고 사탄이 미혹을 해요.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너무 배고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피곤해서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시면서 절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모욕을 당하시는데, 이건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해본 경험은 아직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채찍에 맞아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40일 굶주려 보셨나요? 아직 별로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해 보셨나요? 아직 우리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는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몸으로 그러한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받아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해할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공감대가 있게 돼요. 우리 자칫 예수님은 이건 뭐 당연하시지, 뭐 그분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라고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늘 구름 위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늘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이 몸으로 경험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조금 어려운 한자어예요. 체휼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몸으로 다 경험을 해서 몸으로 충분히 이해한다, 몸으로 충분히 공감한다, 그 뜻이 바로 체휼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이야기할 때, 아들, 딸과 이야기할 때, 친구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나름대로 공감할 때가 있어요. 나 그거 알았어. 내가 충분히 이해했어. 라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가 아이들의 상황을 이해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머리로만 이해를 해요. 애들의 육체적인 고통, 그 마음의 고통 부모님들이 잘 모르거든요. 알았어. 내가 이해했다니까? 근데 뭐라고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사실은 공감대가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체휼하셨다. 몸으로 다 경험을 해보셔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넘어지기 쉬운지, 목마른 존재인지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강력한 말씀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리 말씀하신 건 그냥 하늘의 소리예요. 그냥 구름 위에 있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내려오셔서 몸으로 우리 연약함을 다 채우려 하셨기에 우리에게 초청하시며 목마른 자들아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 라고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목마름을 아시기에 이 목마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초청하고 그의 목마름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목마른 여인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인이 낮 6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12시에 물동이를 이고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옵니다. 이때 팔레스틴이 그때는 아주 한낮 뜨거운 때여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때 물을 길러 오지 않아요. 대략 아침이나 저녁 나절에 서늘할 때 물을 길러 가는 것이 정상이지요. 근데 이 여인은 독특하게도 사람들이 없는 뜸한 대낮에 한낮에 물을 길러 오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밑에 마저 쭉 보시면은 이 여인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5이 있었다. 근데 그 남편도 다 지금 없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러한 여인으로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래 이 여인이 자기의 입장이 좀 부끄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많은 시간에 가기보다는 사람 없는 대낮을 선택을 해서 조용히 가서 물을 길러 오려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약 이 여인이 너무 더워서 또 힘들어서 내일 가지 이따가 가지라고 좀 우물가를 가는 것을 피했다면은 예수님과 결정적인 만남, 운명적인 만남을 아마 갖지를 못했을 겁니다. 이 여인이 마침 그날 그 시간 그곳에 우물에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는 것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교회 나올 때 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늘 성령 충만해서 나오기도 하시겠지만 어떤 날은 추워서 아이고 힘들어서 아이고 바빠서 이런 생각이 종종 우리에게 들 때가 있어서 건너뛸 때가 살다 보면은 종종 있죠. 목사인 저도 마음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힘들어서 오늘 좀 이래서 저래서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개척 초기에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도 한 1, 2년 동안은 참 많이 있었어요. 먼저 여기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개척해 보신 분들은 교회가 자리 잡기까지 한 1, 2년, 2, 3년간 많이 그런 먼저 내적인 갈등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묘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 어느 순간, 그 어느 때에 우리를 정확하게 만나주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전혀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어떤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가 베드로 통해서 나음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아마도 매일 그곳에 와서 구걸을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분이 그날 아주 몸이 아파서 또 오늘 좀 바빠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 미문에 나가지 않았다면은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더불어서 그의 안진뱅이도 일어나지 못하고 치유되지를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하든 약하든, 우리 믿음이 강하든 믿음이 식었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을 길러 빈 웅덩이를, 빈 그 물동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빈 물 바구니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늘 기쁘진 않으실 거예요. 늘 또 즐겁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길러가는 모습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가 빈 항아리를 가지고 나온다면 그 어느 때, 언제 우리의 빈 항아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믿음과 소망으로 교회를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이제 물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죠. 물을 좀 한 잔 주시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반문합니다. 그 배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700년이 지났는데 그게 아직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해결이 안 된 축제로 700년간 내려오는 그러한 일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내가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내가 생수를 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이 여인이 또 반문합니다. 지금 내가 보니 당신에게 두레박도 없고 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풀 수 있습니까? 이 성사학자들 말에 의하면 이 물 깊이가 대략 30m로 봅니다. 그러니까 엄청 깊은 거죠. 두레박이 있어야지 물을 길어 오를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 아무런 도구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당신이 이 깊은 곳에서 물을 떠오겠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분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상당히 중요한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름대로 어떤 역사를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는 여인 같아요. 그래서 30대이신 예수님에게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요?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중요한 질문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 답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생수를 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 물을 마시고 다시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셔라고 또 받아들이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툭 던지시게 돼요. 그 질문이 뭡니까? 그 밑에 쭉 말씀을 보시면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질문은 이 여인이 누구로부터도 듣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그러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다가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할 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이전에 5이 있지만 다 아니다. 지금 있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남편 혹은 아내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어야 되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있어야 되죠.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기둥이고 또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은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 남편 5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무지내를 썼던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5 남편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다시 또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또 다른 누군가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경험을 하고 늘 우리는 문제를 겪기 마련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남편을 바꿀 수 있어요. 잠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바꿉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직장 바꾼다고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바꿉니다.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바꿔요. 이민을 가버려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나요? 잠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무엇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제도를 바꾸려고 그래요.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래요. 필요해요. 시대에 따라 자꾸 바꿔줘야 돼요. 분명하게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무엇을 바꾸어도 그것은 1년을 못 가요. 잠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생명으로 만나고 구원으로 만나면 여러분 외적인 것이 크게 변화하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게 해결이 돼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뿐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무엇을 바꾸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을 정말 정확하게 만날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꿀 것은 바꾸십시오. 거기에 목숨 걸지는 마십시오. 그거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십시오. 인격으로 만나십시오. 능력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나십시오. 그 속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어요. 제 개인의 답이 있고 여러분의 답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답이 있고 우리 교회의 답이 있어요. 이게 뭐냐? 제 표현으로 말씀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고 그게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로 뛰어가서 와 보라 나를 아는 분이 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동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경험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 삶에서 입에서 분명한 메시지가 나가요. 예수님 만난 것이 희미한 사람은 희미한 메시지가 나갑니다. 전도의 영향력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를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은혜 주신 것을 체험한 그 무엇, 이것을 우리가 내 말로 내 표현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별거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할 때 그 말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이 여인 이름을 포티나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첫 여자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복음을 쭉 전하다가 이제 그때 초대 교회가 다 어려울 때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고 카르타고에서 순교를 한 것으로 전해져 옵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 몇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또 로마까지 가서 이건 기독교 전승이에요. 네로의 딸들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이 아들들 역시 그때 다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순교한 것으로 기독교 전승에서는 이 여인 포티나라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해결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며 지금까지 인생을 수십 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목마른 것 혹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목마름이 늘 있어요. 여러분도 목마름이 이렇게 저렇게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때로 경제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때로 아들, 딸을 바라보며 부모들의 애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혹은 나라를 바라보며 혹은 교회를 생각하며 혹은 이 일 저 일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갈증이 있고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아들, 딸에게 물을 줄 수 있고 누구에게 또 뭔가 음식을 줄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사람들의 목마름을 완벽하게 채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목마름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그렇게 좀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교 소망 교회가 야곱의 우물 같은 곳이 되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서로 성도 교제를 나누면서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서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